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때 우리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우리 3절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 저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그때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옳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써 그 믿음을 배우고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유혹 시험이 너무나도 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를 갖고 싸워 나가서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항상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천국 백성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공부를 하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준호, 재원이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공부하는데 아무 탈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항상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함께하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양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뭐라 그래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기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잠언 우리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가 다 모여 있잖아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다 모여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네, 아멘. 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생각을 하나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아닌가요? 자, 교회라는 곳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나 교회 다녀, 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는 삶, 바로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두고 주인의 위치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종, 더 이상 높아질 위치도 없고 낮아질 위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은요, 그 기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권위, 나의 주인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왕의 종이 있고 또 그냥 일반 신하의 종, 걸음걸이부터 다르겠지요. 이 왕의 종은 왕을 모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할 수가 있고 내가 섬기는 분이 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에 있어서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신하의 종은 왕의 종 앞에서 위축되기 마련이겠지요. 같은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다르게 걷고 또한 마음이 다르다는 것, 자신의 주인의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권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 재력자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말씀에 하나님 계셨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뒤에 이렇게 선풍기가 있어요. 우리 한 여름 동안 이제 선풍기, 에어컨 많이 사용했잖아요. 갑자기 선풍기가 이 반란을 일으켜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팬을 이렇게 돌리지 않겠어요 하고 이렇게 선언한다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선풍기가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라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주인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요즘은 이제 버튼도 아니고 이제 이 리모컨으로도 하잖아요. 누르면 선풍기는 열심히 이 전기를 동원하고 동력을 이용해서 팬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선풍기에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인이신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본문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자신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두고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악인이라고 할까요?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 사탄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사탄의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지 않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혜. 우리 잠언 말씀을 계속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잠언이 지혜의 주제가 되기 때문인 거죠. 지혜, 이것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유무가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많이 만들어요. 철학도 만들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제 신학을 나누고 또 신론이라 나누고 또 많은 우상들을 또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요. 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이 모든 많은 일들을 해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오전에도 설교 때 목사님이 그러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자신의 이제 리더가 오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우상을 만들어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위치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좋은 집에 아름다운 여인과 살지만 매일 다투며 사는 그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 성경에서는 이 잠언에서는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해요. 왜 광야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그 빈 곳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더울 때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 사막 광야가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짐이 없던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복지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과 살지만 매일 다투는 그런 인생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더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해 보여요. 미련한 모습인 거죠. 또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그 보배, 말씀이라는 그 보배, 항상 거하는 자죠. 그러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그 귀한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반면 미련한 자는 있는 것마저 모두 삼켜버립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부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이기려 한다면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것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 명철, 지혜 동일한 단어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명철을 커먼 센스라고 이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한글로 표현하자면 이제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명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커먼 센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 비상식이 참 상식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참 많아요. 이 말씀드리기가 참 요즘은 참 어렵게 된 그 동성에 대한 것들. 예전에는 TV에 동성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 간의 결혼, 연애 이것이 비상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상식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문화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이미 영국, 미국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는 이 목회자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경우에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게 되거나 이런 비상식적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차별, 그것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별, 무엇이 차별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바른 소리를 내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를 차별해 하며 그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사이일 뿐이야. 동성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이일 뿐이야. 너희가 우리를 차별해 하면서 그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며 법으로 그들을 규제하려 합니다. 점점 세상은 이러한 명철, 이런 상식의 길을 점점 떠나고 있어요. 저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곳에서 이게 우리 차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통과가 된다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상은 점점 이러한 명철, 상식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결국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명철을 떠난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지혜와 명철함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상식인지 비상식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거짓이고 불법인데 마치 당연하다듯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라면 아까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명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이 무례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명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의 도구예요. 명철함으로 세상을 보고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받은 복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명철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명철을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늘 명철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자, 세 번째로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모략, 이제 30절에 보면은 모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모략이 무엇일까요? 계획입니다. 우리가 특히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이 지도 같은 걸 펴놓고 막 모략을 세운다고 하지요. 계획입니다. 계획.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하며 살아가지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기억이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계획표를 여름방학 때마다 계획표를 세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살아가요. 계획이 없는 인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내가 이제 이번에는 뭐 점수를 이만큼 받았으니 조금 더 노력하면 이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 또 내가 이 어느 대학을 목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정말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실행하시는 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세운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즉 전쟁할 나를 위하여,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었기 때문에 싸울 날, 그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나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하나님 기뻐하셔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공주들과, 많은 나라 사람들과, 이 공주들과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했어요. 그럴 때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혹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위해서 말과 군대를 예비해 두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시어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셨지만 솔로몬 사후에 그 나라가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또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의 역대기하를 보면은 아합 왕이라고 나와요. 아합 왕. 그 아합 왕은 길앗 전쟁을 위해서 다른 나라 연합하여 해서 오늘 말씀에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다른 나라 연합하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았겠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군대도 많고 다른 나라 연합도 했으니 내가 이기겠지. 너 나에게 이긴다고 얘기해줘. 선지자 이긴다고 얘기해줘. 그 욕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왕의 눈치를 봤어요. 아, 왕이 이것을 요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기겠노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깁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깁니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전쟁에서 왕이 죽는다라는 예언을 했지요.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의 선지자 말과 같이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합 왕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많은 마병을 준비하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그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전쟁에 있어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였지만 이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 그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많은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명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하루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의 근본이시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물어 행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결과가 가장 선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그 승리, 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은요 성경 우리 지금 이 잠언이 구약 성경에 있지만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도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승리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 명철 그리고 그런 모략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속의 잠언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지혜를 얻어 그 명철을 얻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자의 삶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면 그것은 지혜인 것 같으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 지혜의 근원,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꺾을 수 없는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그럴 때에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지혜의 말씀을 새겨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을 할 때에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무지한데 지혜로운 척하며, 저희는 참 어리숙한데 명철한 척하며, 우리는 참 지혜롭지도 않고 명철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스스로 완벽하다 하며 교만함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 어리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나 결국에는 이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이 내 가치관이 되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그 상식으로 바라보며 그릇된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취하게 하시며 그 지혜로 명철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결혼을 통하여 나라를 안정하려 하고 또한 많은 마병을 통하여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아가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며 하나하나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계획에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집을 쌓아 올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하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그 성공을 위하여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그 이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상식이 아닌 것들,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상식인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는 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계의 주관자 되신 이 우주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장 크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에 이것 다른 거 다 놓쳐도 되지만 이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비정상적인, 이 비상식적인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어 높여드리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